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럼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는 호흡이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비유하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는 호흡이다입니다. 왜 그렇다면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서 다시 좀 발췌했는데 전 연세 세브란스 병원장이었던 그리고 소아과 전공의 출신인 이철 교수가 쓴 글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호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태아의 폐 속에는 공기 대신 양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울기 시작합니다. 운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폐 속에 양수가 아닌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숙아들 가운데는 호흡을 못하는, 즉 호흡곤란 증후군에 빠진 신생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호흡을 쉽게 하는 폐계면 활성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 활성제로 미숙아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 교수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첫째, 기도는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양수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양수에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폐를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아이는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흡사 양수 속에 있는 태아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양수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듯이 하나님께 그냥 입만 벌리면 또한 아무 노력 없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뿌려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양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호흡하면서, 내가 뿌리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6장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온 동사가 기도하고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깨어 구하기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마지막 동사인 구하라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와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의 이 동사들의 대상이 되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타인이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타인이 간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타인이 대신 하나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깨어 구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경을 보다 보면은 중보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좋은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두 손이 내려갑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 옆에서 그 기도하는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양 옆에서 그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중보기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개중에는 그 미수가가 그 계면 활성제가 부족하여서 숨을 쉬지 못하듯이 혹은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중증 환자처럼 우리 주변에는 또는 내가 그 기도를 직접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이 나의 기도를 대신해 줄 때가 있습니다. 흡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했듯이 또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놓고 예레미야가 중보했듯이 정말로 본인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타인이 중보해 줄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미수가의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공고함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인 경우이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호흡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은 날숨과 들숨의 반복입니다. 날숨이 무엇입니까? 날숨은 폐에 담겨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방출하는 과정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숨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노폐물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쓰레기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로 회사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다라는 그 괴로움의 마음이, 때로는 미움의 마음이, 때로는 심지어 내가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여건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 혹은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신들이 내 마음에 가득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표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출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막 욕을 내뱉습니다. 막 이욕저욕을 하면서 그 욕을 해야 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사람 찾아가서 직설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원래 이런데 너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이렇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홍대에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벽이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방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 안전모와 고글과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를 줍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추가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요금은 2만 원부터 22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돈을 추가할 때마다 부술 수 있는 집기들을 막 제공해 줍니다. 2만 원만 내면 그릇으로 시작해서 22만 원 내면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1시간 동안 내리 부시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이 표출의 과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 이건 표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폭력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동물에게, 때론 물건에게 이러한 것들을 푸는 행위들은 정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더 격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출해야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32편입니다. 앞을 보시면 1절과 3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또한 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내 마음에 쌓여 있으니 그것이 내 뼈를 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개역개정판 번역보다 개역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 버전이 좀 더 익숙합니다. 이건 개역 한글판입니다. 3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3절 9절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토설기도입니다. 토설기도가 뭐냐?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껏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속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걱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미움이 이렇습니다. 내 원망이 이렇습니다. 내 소망이 이렇습니다. 내 근심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취가 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흡은 날숨만 있지 않습니다. 날숨만 내뱉는다고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들숨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요즘은 별로 찾기 힘든 연탄가스 중독자를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이 일산화탄소가 그 폐를 통해서 혈액 속에 막 녹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아무리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그 산소가 혈액에 제대로 녹아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연탄가스 중독된 사람을 우리가 일상에 살고 있는 그 공기압보다도 더 높은 공기의 압력, 즉 고압 산소통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높은 압력의 산소를 통해서 억지로 혈관에다가 산소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그 산소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영혼의 들숨을 행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 환경들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즐거운 영적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녹아있는 그런 일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노폐물들을 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압도적인 영혼의 산소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숨을 들이주셨습니다. 그 숨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이마셔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산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 성령을 들이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다른 영적 산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산소를 들이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날숨과 들숨을 반복했습니다.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구약성경 8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9편을 보시면 59편 그 바로 옆에 표제가 있습니다. 근데 표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믹담시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신학자들이 정확히 규명은 못했습니다. 과연 새기는 시가 무슨 시일까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결론은 무엇이냐? 이 믹담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서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개는 의 상황들을 보면은 대부분 언제 쓰여진 시냐? 다윗이 공궁에 처했을 때 쓴 시입니다. 59편 표제를 보십시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57편을 보십시오. 57편도 믹담시인데 거기에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6개의 믹담시 중에서 4개의 시편은 다윗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믹담이라는 의미는 아마 정말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힘들 때 쓴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59편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대표적인 토설기도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저주하듯이 내뱉고 있습니다. 개처럼 돌아다니게 하십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던 초창기에 쓴 시입니다. 근데 많은 쫓김이 이어지고 나서 한 중반쯤 지났을 때 쓴 시가 57편입니다. 57편은 이제 광야 가운데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에는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이나 저주의 기도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 사울 죽이십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 쳤습니까? 아닙니다.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왕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매 순간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들 때에 토설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들숨을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은 사라지고 도리어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토해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이 다루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토설하는 날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듣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들숨을 포함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리고 꼭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마 집사님 정도는 익숙하신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무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너희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는 호흡인가?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느 누구도 호흡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은 계속됩니다. 근데 하지만 호흡을 꼭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호흡을 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정한 시간에 정한 날에 기도하라는 그 습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은 팔랄입니다. 이 팔랄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랄의 어원을 둔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의 자신 또한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저녁 9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도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매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좀 실습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오는 길에 제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지하철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 과연 바람직할까? 또한 제가 어저께 성도를 만났는데 성도를 만나기 전에 또한 제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모든 것에 있어서 약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원망을 할 때 과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예전에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습관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야기했는데 한 번쯤은 짧은 브레이크를 걸고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저를 본 것입니다. 물론 이건 결코 습관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본질적 의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연 나의 뜻에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부합되는지 한번 간구해봐라. 한번 물어봐라.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내 뜻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호흡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호흡은 스스로가 하는 것처럼 기도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모두 산소가 포함된 공기 안에서 해야 되듯이 우리의 기도는 토설기도의 날숨도 있지만은 동시에 성령을 들이마시는 들숨도 있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은 쉬지 않는 것처럼 또한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러한 호흡의 기도를 내뱉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숨을 통해서 이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 악취가 나는 것들은 다 뱉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